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함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함께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근심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당신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이 우리 영원한 노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함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자매님들이 오주여 자 이번에 형제님들을 고백할까요?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죽음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비하시네. 자, 이번에 자매님들이 나의 가자. 셋, 넷. 자, 이번에 형제님들이 고백할까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자, 함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찬양과 영광을 받은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함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함께 머리로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버리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함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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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함께 전심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원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함성으로 주님 앞에 박수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그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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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다 함께 방소를 드림보다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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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이번에 자매님들이 내 입술로 형제들이 황소를 드림보다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내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함께 주님께 예수는 주 온천 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다시 한번 중심으로 그 높으신 이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주 온천 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천 나만 부르러 그 보좌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예수는 주 나의 주님, 예수는 주 나의 창조자 온천 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분방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에게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꼭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좀 한번 들어볼래요? 그랬더니 천진난만한 이 어린아이들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다 들더랍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큼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주저주저하며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이 아이는 평상시에 아주 성실하고 또 분반 공부도 잘 하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귀요미는 천국 가기 싫어요? 왜 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교회 끝나면 너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엄마 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때가 좋은 거예요. 참 순수하고 귀여운 이때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순수하다는 거, 그죠? 천진난만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정말 순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어른스러워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조금 약어야 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승리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순수할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순수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오늘 제가 낮에도 설교했지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인생이 그 천국 가는 날까지 걸어가는 여행, 여정과 같은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뭐 열심히 살아가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천국 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행을 가려면 여행에 필요한 안내를 받아야 될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여행하든 동남아를 여행하든 미국을 여행하든 간에 여행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음식이나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기후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듯이 우리가 천국을 여행하면서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안내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천국의 순례 여행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팁이 오늘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 귀한 여정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광야를 막 떠돌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거룩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줍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현대 사회에서는 예배가 있는 날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출근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어기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대신에 길에 나가서 나무를 줍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얘기가.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만약에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도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형을 시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문화하고는 다른 구약시대의 문화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그걸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끌려온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나무를 줍다 끌려온 이 사람을 놓고서 정말 율법대로 죽여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끌려온 여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습니까? 사람을 가운데 놓고 군중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사정없이 그 사람에게 던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로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사형 집행법을 투석형이라고 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 이걸 투석형이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특히 수많은 사형 방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투석형의 사형법을 많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민수기에 끌려온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투석형을 시켜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죄를 범했어요. 딱 한 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늘 그런 죄를 진 게 아니고 딱 한 번 지은 죄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 사람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명령하셔야만 되는 거냐.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본문의 내용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잔인하게 처형하셨을까? 혹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고 왜 곧바로 사형을
사형시켰을까? 너무나 매정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진짜의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었어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표면적인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도를 보시고 이 사람을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줍는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나무는 왜 죽을까요? 광야에서 나무를 줍는다는 것은 불을 피워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나무를 줍는 거예요. 광야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속에서 필수 삶의 용품 가운데 하나가 불이에요. 불이 없으면, 이 필수품인 불이 없으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선 불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또 불이 있어야 밤에 추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도 불이 필요한 거고, 밤의 온도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때도 불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 광야에는 맹수들이나 맹독들이 많은데 그런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려면 늘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으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그 불을 계속해서 피우려면 수시로 땔감을 주워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하고 내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나무를 주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남자에게 정말 광야에서 불이 필요했을까? 다시 물을게요. 정말 이 사람은 불이 필요해서 나무를 정말 주어야 되는 걸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새벽이 되면 하루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영양가 있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눈처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을 골고루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밤이 되어서 추워서 얼어 죽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늘 이 광야 생활 내내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서 추워서 죽는 일을 다 막아주셨어요. 더군다나 그 불기둥이 환하게 켜져 있고, 불기둥이 일반 모닥불보다도 더 잘 켜져 있었기 때문에 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 남자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불기둥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던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맹수를 쫓기 위해서, 또는 밤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고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주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는 뭐예요? 현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를 지켜주신 그 모든 과정은 다 뒤로 하고 자기 스스로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그의 편이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생존과 그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일부터 있을 쓸데없는 염려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그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불안함, 이 불기둥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 혼자의 스스로 만든 염려와 근심이 결국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100번 1000번을 약속하신 것을 이 남자는 자기의 불신 때문에, 자기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남자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을 수 있을까?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와야 할 만큼 염려하고 자신의 삶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는 사람일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남자는 염려가 믿음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에 염려보다 믿음이 앞서야 돼요. 걱정보다 믿음이 앞서야 돼요. 여러분, 불안보다 평안이 앞서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믿음보다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고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박하게 노력했던 그는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나무를 줍고 내일을 염려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 이야기가 속으로 진전되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심을 결국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나무를 주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불신, 믿음보다 앞선 염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역에 불신과 염려로 전염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삽니다. 공부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미래, 가정, 경제 상황, 혹은 인간관계, 나의 내면적인 문제, 정말로 많은 걸 놓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인간이 할 수는 있어요. 걱정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믿음을 앞서면 안 돼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지?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걱정되고 두렵고 막 가슴이 떨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너무 앞서서 주일도 안 나오면서 그 시험의 압박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면서 만약에 시험 때문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주일도 공부한다. 그건 뭐죠? 염려가 믿음을 앞서는 거예요. 메르스가 터졌는데 주일날 교회가 횡합니다. 혹시 사람 많은 곳 교회에 갔다가 전염이나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염려해서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엄청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인간의 힘을 다 동원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 이것이 걱정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백날 염려해도 결국 믿음이 답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백날 염려해도 결국 믿음이 답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폈던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사울에게 죽을까봐 염려하고 왕이 돼서는 수없는 반란에 시달리고 자신의 왕위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염려를 넘어선 믿음 때문이에요. 환경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염려의 환경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축출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시편 3편에 보면 자신의 처지와 염려와 불안을 실토하지요.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들이 많습니까? 나는 동서남북 다 내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이런 염려 한가운데 있는 다윗이 5절 6절에 가면 뭐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삶에 숱한 고비가 있지만 염려를 넘어선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면의 문제 염려만 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그 염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염려를 제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염려의 현실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염려, 불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암세포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세균들이 들어오면 하루에도 우리 몸 안에 의사들 얘기가 수없는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세포가 생겨도 건강한 세포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임을 당하고 평정이 되지만 암세포가 더 많은 사람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은 오늘도 자녀 걱정, 육신의 삶의 걱정, 취업의 문제, 경제의 걱정 이런 수없는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 염려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간구하고 그 믿음 앞에 설 때 염려를, 현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요.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을수록,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많을수록, 실패가 많을수록, 두려운 일이 많을수록 뭐 해야 돼? 그걸 이기려면, 그만큼 믿음을 더 키우려면 고난이 많고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나와야 하고,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 해요. 염려가 생기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염려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 염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의 답을 찾지 마시고 생명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이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백날 걱정해도 믿음이 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답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생기고 성도가 됐지만 여전히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도 생길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을 더 키우세요. 그때마다 믿음을 더 갖기를 소원하세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염려를 제압하세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더라도 더 큰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염려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염려 가운데서도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염려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끌고 전진해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